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합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사실은 연결되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사람들이 갖는 빛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이제 이 말씀 안에란 뜻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건너뛴 거예요.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빛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참 빛이다. 이제 여러 다른 빛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참 빛이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참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다. 이 지구 안에 들어오셨다. 이 지구 인류 안에 들어오셨고 인류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 모양 그대로 입으시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신 것, 주무시기도 하고 일어나시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기도 하시고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접하는 자, 다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 이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실로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사이에 10절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10절이 뭐냐 하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다. 그러면 누구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빛, 그분의 땅이라는 거죠. 우리로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는 자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란 이야기죠. 자기 것이요. 이 땅이 자기 것이에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대로 있는 사람들이 전혀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만 그 말을 가능합니까? 왕만이 가능합니다. 왕. 내가 왕이다 그럴 때에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왕 이외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 못해요. 그러죠? 그 군국주의 시대 때에 왕이 신격화 되어질 때에 그때에
왕만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이 땅을 자기 영토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 이 인류를 향하여서 자기 백성이다고, 내 백성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분은 이제 하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 자기 백성들조차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구세주. 다 같은 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견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름을 믿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믿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제 인류사에 반짝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죠. 위인들. 인류사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공자도 위인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위인이다 할 수도 있겠고 인도의 간디도 위인이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지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데 인류사에 공헌한 사람들이죠. 인류를 위하여서 뭔가 공로를 세우신 분들, 이분들 우리는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위인의 자격 요건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위인의 자격 요건에 학벌이 들어가지 않아요. 위인의 자격 요건에 어떤 건강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위인의 자격 요건에 어떤 특별한 재능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이 됐든지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는 정말 해군만 나가만 있는 이런 정말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키도 1m 50이나 밖에 안 되는 이 할머니, 허리는 굽어 있고 얼굴은 되게 못생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있어요. 뭐 몸이 건강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한 줄기 빛을 희망을 주었고 또 인류 역사에 이 인류애라고 하는 이런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빛나는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은 또 돈으로 또 그렇게 해요. 돈으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은 지금 생존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돈들,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아낌없이 아프리카의 그 질병, 그 유행병들을 퇴치하는데 백신을 만드는 데에 벌써 몇 년째 이바지하고 있는데 돈만 준 것이 아니에요. 돈만 내놓고 자기 즐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이 연구에 뛰어들고 그 연구를 독촉하고 그 성과를 보고받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를 살피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거기에다 바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분도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내놓는 것이 위인이 아니죠, 사실. 자, 그런데 이분은 돈이 밑바탕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지요. 위인들이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도
그 위인이라 할 수 있고, 또 노벨이라는 이분도 그 위인 축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뭐 의학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자 파스텔을 비롯해서 많은 의학자들 슈바이처로 해서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있죠. 세계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들, 뭐 정치가도 있겠죠. 뭐 링컨도 있고, 뭐 처칠도 있고, 뭐 하겠죠. 아무튼 이분들이 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을 던져줬는데, 근데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가 끝나면은 사람들 가슴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들이 여러 가지를 많은 그 유형을 가지고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또 자유를 얻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들을 뒤따라간다, 이들을 본받자,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들 따라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이 잘 따라가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 결국은 어디로 가냐? 무덤이지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무덤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자칭 타칭 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던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위대한 빛을 던져주신 분이시고 유일한 참 빛이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참 빛. 왜 참 빛인가? 이 빛은 결코 이제 멈추지 아니하는 빛이니까 그렇죠. 반짝거림이 중단되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빛은 영원토록 반짝거리니까 계속해서 빛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빛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참 빛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특성이 뭘까? 이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자리는 다 죽지요. 다 죽음밖에 없어요. 어떤 생명체든지 빛을 받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과 빛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자, 빛은 생명이니 이 빛이 비춰지는 자리는 생명,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버리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또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 방에 어둠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하나 가볍게 올리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되기도 하지만은 절망도 어둠이에요. 혼란도 어둠이에요. 무질서도 어둠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 꺼놓고 밖에 나갑시다 그러면 무질서예요. 혼란스러워요. 안 보이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넘어지고 사고 나고 그렇지요. 자,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뿐이라는 거죠.
자,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절망,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다. 질서를 잡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질서를 잡아 주셨으니 그러니 혼란이 없는 거죠. 자, 빛은 또 한편으로는 순수합니다. 빛은 결코 오염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먼지가 있다고 해서 그 빛 자체가 오염되어집니까? 어떤 불순한 것들도 이 빛 자체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고 뭐 또 세균들 말하고 그러는데 이 빛이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바이러스가 노출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빛이 비춰진다 할 때에 이 빛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냐고요. 세균을 타냐고요. 빛은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빛은 더러운 것 사이를 지나가고 빛은 더러운 구석구석을 비추이되 결코 그 자체 빛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33년의 생애를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이런 질시, 오해, 또 비난 이런 것들 사이를 다 한 몸에 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33년 사시는 동안에 그러면 죄의 오염이 있었을까? 죄의 오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졌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은 빛이시니까 어떤 오염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미움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 때리니까 나도 너를 배신 때린다. 이런 오염이 그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순수하세요. 사랑 그 자체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사랑으로 사셨고 겸손으로 사시었습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은 또 한 가지, 빛은 참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아이고 빛이 너무 날카롭다. 빛에 찔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야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빛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멍멍해졌다는 사람이나 빛의 날카로움에 찔려가지고 피가 났다는 사람이거나 이 빛 때문에 무언가 우리 몸 이상을 그렇게 일으키는 이런 것 없어요. 빛은 각도 없습니다. 각도 없고 뾰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빛은 아무리 내리쐬어도 그것으로 멍들지 않아요. 사람이. 빛은 부드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넘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친절로 사셨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궁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살으셨습니다. 빛이 부드러운 것처럼 그분의 삶은 부드러운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빛의 특징이 또 한 가지 공평합니다. 빛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춥니다. 빛은 적도든지 아니면은
북극이든지 남극이든지 뜨거운 곳이든지 찬 곳이든지 빛은 똑같이 비치게 되어져 있고 똑같이 직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빛은 5대양 6대주를 똑같이 대접해요. 빛은 빈부의 차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좋은, 질 좋은 빛으로 비춰주는 거나 또 가난한 사람, 또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혹시는 창녀나 세리들에게는 빛이 아주 걸레조각 같은 빛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은 공평해요. 문득병자에게도 똑같이. 그런데 특징적인 거 정말 빛은 공평하되 선악 간에 공평해요.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빛은 똑같이 공평하게 비추어져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에게도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두 강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빛은 공평하더라. 마지막으로 빛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뭔가가 드러나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안 보이던 것이 빛을 비추면 보여진다고요. 그것이 꽃인지 그것이 동물인지 분간할 수 있게 빛이 비춰지는 자리에는 뭔가 환히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게 되어지면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거리도 나오는 것이고 칭찬거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마다 환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을 영접했다. 그럼 빛의 사람인 거예요. 빛을 영접하면 빛의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빛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빛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빛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빛노릇 해라. 그러면 이 빛의 특징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서 순수한 존재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행들이 있지만은 유행에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흔한 그런 잘못된 관행들 거기 많이 있지만 우리 거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은 지킨다. 그렇게 되고 있는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빛은 부드러운 거예요. 야, 그분은 역시 그리스도인인데 역시 참 부드럽더라. 그분 참 공평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빛이 어둠에 가면 어떤다고요? 어둠이 사라진다고. 그리스도인이 어느 집단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곳에서 부정적인 말은 사라져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사라져야 돼요. 거기서 악한 말들은 사라져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 질시하는 말, 누군가 그렇게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뭐만 있어야 됩니까? 사랑만 남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빛을 본받는 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본받고자 하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본받고자 하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빛의 반사체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이신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이런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건데 반사체가 깨끗하면 빛이 그대로 잘 반사돼 갑니다. 이 반사체가 오염되어져 있으면 밝게 반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 반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잘 드러내 보이고 반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 빛으로 지배당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져 있으면 반사체가 깨끗해요. 그래서 그 빛을 그대로 다 반사할 수 있었고 반짝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이 아직 오염되어져 있다, 때가 묻었다 그러면 반사가 덜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 반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하면은 잘 반사했다고 하나님께로도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의 사람이었다, 이 잘 되어졌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위인입니다. 당신이 작은 거인입니다. 당신이 작은 예수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잘한 겁니다. 이거 하는 데에 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학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최대의 비극이 있어요.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생명이 그 땅에 왔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영접을 못 해요. 이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어요? 저는 TV 프로 가운데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잘 봅니다. 배울 게 참 많아요. 서민갑부,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서민갑부는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인지 그 노력을 우리가 노력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젠지 그젠지 하나 보면서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팍 떠오른 거예요. 세상에 그 빛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손대면은 만질 자리에 있었어요. 보면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보화를 놓친 거예요. 이 참 빛을 놓친 거예요. 그분은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한 거예요. 한 고물상 가게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물상을 하는데 이 전선을 특히 많이 수합을 해가지고 전선 피복을 벗기면 그 안에 구리가 나와요. 3kg 정도의 그 피복이 있는 이 전선 조각난 것들, 공사판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들, 조각들을 다 주워오면 그걸 벗겨내는 기계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피복이 벗겨내면 비닐은 따로 떼내고 3kg를 하면은 2kg 정도의 구리가 나와요. 1kg의 피복은 이제 분리수거해서 보내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버린 것이 다 돈이라. 그래서 1년에 뭐 5억, 6억을 뭐 15억, 16억인가 뭐 그렇게 그 돈 숫자는 문제가 아니야. 그 정신이 문제이지. 이분이 시골에 다니면서 고물을 주워 모으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 물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골동품들. 그래서 할머니 오광도 나와요. 오광을 이분은 아주 그저 가져오다시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 오광. 오광도 사오고 다 찌그러진 옛날에 그 전축 같은 거, 그 텔레비전, 뭐 문짝 있는 텔레비전, 막 이런 것들 골동품들, 대리미도 보통 대리미 아니요. 그냥 막 그 숯 담아가지고 그 대리는 대리미들 이런 것들이 막 모으고 또 농기구들도 요즘 보기 힘든 농기구들도 사 모으는 재미를 가지고 한쪽 쭉 진열해 놓는데 이 사람이 애끼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 항아리예요. 근데 항아리가 상당히 큰 항아리, 이 정도 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 참 애껴요. 그 항아리가 2개인가 있더라고. 근데 그 항아리를 참 자기가 애착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민속품 감정사들이 왔어요. 2사람이 와서 있는 거 싹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이분들이 제일 욕심나는 거 하나 있다. 전보, 전화, 접수받는 곳. 간판. 옛날에는 전보도 찍고 전화도 시위 전화도 전화하고 가서 막 했잖아요. 이렇게 우체국 가서도 하고 그거 간판 있는데 이건 다 사라지고 간판이 없는데 그 간판이 제일 욕심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항아리가 제일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얼마 주고 샀냐고. 얼마 주고 샀겠어요 그 항아리. 근데 쓱 돌아보더니 이 항아리 한 80년 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80년 동안 잘도 보관했네요. 이 항아리 깨끗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항아리 안에가 한 80년 되면 붉은색 기운이 돈대요. 붉은색. 한 80년 됐다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항아리 살 때에 이거 간장 항아리인데 이 간장 항아리 밑바닥에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이 간장들이 있었고 그 간장 밑바닥에가 그리고 간장이 저 밑에 한 뼘 정도 이렇게 차 있었는데 그것도 값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값이 나간다 갑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2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값 나가지요. 그래요? 그거 있습니까? 아니요. 들고 오다 보니까 무거워서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그거요. 사이다병, 우리 그 생수병 조그마한 거 이거 한 병만 해도 억이 넘습니다. 그러더라고. 시간장입니다. 시간장. 그 항아리 있었던 거, 또 밑에 아주 그냥 그 소금으로 쩔어져 버린 그 고체가 되어버린 거, 여기 이 물병 하나만 억이 넘습니다. 다 버렸대요.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 못해. 그냥 이거 80만 원으로 만족했어야 돼.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봤다. 참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그냥 퇴치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였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생애를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영생으로 이끌 분이었습니다. 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이 골동품 수집하는 이 고물상 주인은 왜 그 간장을 버렸습니까? 그 간장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겁다고 버린 거예요. 무겁다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지 못합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내가 할 일이, 일요일이면 할 일이 많은데 등산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꽃놀이도 가야 되고 야구도 보러 가야 되고 일요일 얼마나 바쁜데 낚시도 가야 되고 귀찮아서 못 믿어. 이 사람 그 간장 억대가 넘는 그거 몇 병 나왔을까? 내가 세보지 못하지만 10병은 넘게 나왔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무겁다고 버려버린 사람이나 우리 생명의 길 귀찮다고 안 믿는 것이나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장사해서 지폐가 모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돈 세기에 바쁩니다. 그때 전도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영생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세면서 그거요? 그 나중에 오세요. 나 바빠요. 아니 그래도 잠깐이라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아니 내가 좀 급하다고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인이 그냥 갔어요. 돈 다 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차가운 손으로 이마에다 손 딱 대면서 당신 나 따라가야겠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돈 세다가 생명의 길 못 가고 돈 다 세고 나니까 써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신세예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십시다. 빛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흠뻑 젖어드려야 됩니다. 빛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빛이 무엇이라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빛이 뭐라고요? 순수한 것이다.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빛은 부드러운 것이다. 어디나 공평한 것이다.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빛은 환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빛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는가?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사는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귀한 말씀으로 남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